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전에 실패했던 그 가나안 땅 점령하기 시작하는 것들을 오늘은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진격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할까봐 호르마에서 맛보기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호르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고, 이전에 있던 트라우마나 아픈 상처와 기억들을 말끔히 씻어내고 큰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38년 전에 이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었냐면, 정말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은 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는 막 아모리인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바산왕 옥은 신명기 2장에 보면 침대를 철침대를 쓰고 이 규빗이 9규빗이나 되는 큰 침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9규빗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잖아요. 그러니까 약 50cm인데 5, 9, 45, 그러니까 약 4m 50이 되는 그런 큰 침대를 쓴 거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우리는 뭐라 그랬었냐면 메뚜기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그 땅은 사람을 삼킨 땅이다. 그러면서 악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서 그 땅을 아예 쳐다도 보지 못하고 광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그런 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그 38년 전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사실 달라진 것은 없거든요. 그들에게 달라진 것은 없이 38년을 광야에서 돌은 후에 다시 또 이 가나안 땅 요단 동편 쪽으로 온 것이죠. 그런데 그들 오늘은 달라진 것이 뭐냐면 그들 안에 두려움이 사라진 거죠. 호르마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후에 이제 그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호르마에서 승리한 후에 그들은 광야의 이곳저곳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물물을 마시면서 이 아모리 왕 시온의 접경까지 오게 되고, 오늘 21절에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의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2장에 가서 보면요,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을 평안하게 지나가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돔과 똑같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물물을 마시게 되면 물값을 내고 양식을 마시면 양식값도 내고 지나가겠다고 이렇게 평안한 말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3절에서 보면 시온이 에돔 왕처럼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지 않고 모든 백성을 모아가지고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평안히 지나가고자 했으나 선제 공격을 했기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급적이면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우리가 화평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화평으로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늘 영적 전쟁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면 그 사람은 이미 일단 지는 거예요. 이 뱀과 개구리가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이 뱀과 개구리는 서로 두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 꼼짝도 안 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개구리가 먼저 날아가면 뱀이 개구리가 어느 쪽으로 뛰는지를 보고 그 뛰는 방향으로 해서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구리는 이 0.4초 만에 반응하는 이 뱀이 자기를 공격하러 몸을 근육을 움직일 때에 그 찰나에 개구리는 다른 방향으로 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과 개구리는 서로 먼저 움직이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뱀과 개구리가 어떤 때는 4시간 이상 서로 움직여주기를 이렇게 꼼짝없이 눈치만 보고 기다리고 있는 광경도 보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상대를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상대가 어느 쪽을 향해 나를 공격해 올 것인가를 보고 왼쪽으로 튀든 오른쪽으로 튀든 개구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요, 떨거나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들어가기 시작하게 된 것도 뭐냐면 그들 안에 두려움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기 시작하면서 그는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시온 왕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치고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며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그랬어요. 이 암몬이 그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이쪽이 갈릴리가 있고 밑에 사해가 있는데 그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강이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런데 암몬 자손이 이 두 번째 강, 그 강 주변에 이렇게 차지한 부분인데 그 윗부분에 야복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고 차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아모리 땅은 이 암몬 자손의 땅이었는데, 모압 자손의 땅이었는데, 이 아모리 사람들이 모압을 밀어내고 그 땅을 차지했었는데 그 땅을 두루 이스라엘이 오늘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선제 공격을 당한 이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역량이 우세하고 훨씬 더 월등한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신명기 7장에 보면요, 이 가나안 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은 큰 족속이고 굉장히 강한 족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세상 말로 시겁해서 먼저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아모리 족속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여유가 넘쳤고 그들에게 먼저 사신을 보내서 그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들이 허락하지 않고 선제 공격을 했을 때 이스라엘은 도리어 그 아모리 족속을 쳐서 멸하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오늘 놀라운 말씀이 25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던, 이렇게 놀랍죠. 그렇게 38년 40년 동안
광야만 돌아다니다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토록 가서 살기 원했던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요단 동편이긴 하지만 그쪽을 아모리 왕을 쳐서 몰아내고 그쪽에 정착하여 거주하기 시작했다.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 촌락들마다 헤스본의 촌락들마다 이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거주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회가 얼마나 새로웠겠어요. 아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라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드디어 가나안 땅 거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거주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거저 얻은 땅이 아니라 이 싸움을 싸워서 이 하나님이 몰아내라고 하신 이 대적들을 몰아내고 차지하는 땅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 거저 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고 점령하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 축복을 야금야금 먹어 들어왔던 것들과 싸워서 승리할 때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땅을, 그 축복의 영역들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전투 훈련을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들이 칼을 휘두르는 법을 배웠다거나 손자병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배웠다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뭐예요? 장막을 폈다 접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구름이 떠오르면 빨리 장막을 접어서 그 구름을 쫓아가는 것이고, 구름이 머무르면 빨리 또 장막을 펴서 거기에 진을 치고 거기에서 이 구름이 있기까지 며칠 동안을 그냥 힘들든지 어렵든지 장막을 치고 거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흩어졌다 모였다 행진하고 멈췄다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식 훈련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교련 시간이 있어가지고 교련 시간만 되면 제식 훈련을 했잖아요. 근데 이 제식 훈련 발 맞춰서 친구들과 함께 걷는 훈련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가장 기초적인 훈련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완벽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40년간 기초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했는데 이것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훈련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안 받았다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을 내어쫓는 그런 삶은, 그런 전쟁은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을 내어쫓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진해 나가는 훈련을 했던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자신들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이 아모리인과 맞서는 훈련을 전쟁에서 아주 멋지고 아주 역량 높게 수행하고 그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366번이 있다고 합니다. 왜 366번이냐? 윤달이 껴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가 어떤 눈앞에 캄캄한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면 두려움부터 집어먹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을 없애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 나아오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변의 환경을 쳐다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고 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물 위에 두 발을 디디고 갈 수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은요, 교만하고 고집피다가 야단 맞는 훈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야단 맞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야단 쳐보면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난다고 그러죠. 야단을 쳐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서 말씀의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 아들같이 징계하고 때로는 매를 들어 그들의 잘못을 호되게 야단치시고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런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고아요 사생자라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혹독하게 매를 드시고 야단치시고 징계하시면서 교만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교만하면 지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약한 상대라고 해도 교만하고 우습게 보면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 31왕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무슨 훈련을 시킨 거예요? 겸손의 훈련을 시킨 거예요. 자기 고집을 버리고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서 26절에서도 보면 헤스본은 이 모압 땅에서 빼앗은 땅인데 하나님은 오늘 그 아모리인을 몰아내고 그 땅을 거주하도록 선물로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7절에서 30절에 보면 이 아모리가 모압으로부터 헤스본 땅을 빼앗은 후에 나온 그런 시가 나와요. 불이 나왔다고 하면서 모압이 이 땅을 빼앗기고 그리고 뒤로 밀려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압이 교만하여서 그모스를 섬기고 교만하고 그랬지만 29절에 보면 그 교만했던 모압이 화를 당해서 그들의 신이 멸하고 또 그들의 자녀들이 도망하여 그 땅을 빼앗겼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하십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이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아모리 땅을 차지했다는 것은 정당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만히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아주 호전성 있는 민족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이유도 없이 몰살하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은 아모리 사람들이 모압에게 빼앗은 땅이었고, 그리고 그 아모리 사람들은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시고 그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면 그 땅을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존재에게 넘기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은요,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죄악이 넘칠 때 왜 지금 가나안 칠족속을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시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그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가나안 칠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 땅에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심판의 도구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이 관영했던 이 가나안의 7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기에 그 땅으로 지금 들어가서 싸움을 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에서 35절에 보면 바산왕 옥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이 옥은요 굉장히 강한 족속이고 그리고 이 바산은 굉장히 부유하고 풍성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이 먹고 마시고 기름지고 교만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그런 사람들을 비유할 때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산은 풍성하고 기름진 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거인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정말 죄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른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족속들을 마주하면 너무나 크고 장대하기 때문에 두려워할까 봐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시온 왕에게 했던 것처럼 이 땅을 차지하고 헤스본에 거주하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너희가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34절에서 말합니다. 한번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후에 그들이 그 이전과 그 후에 달라진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들은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세상에서 환난당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나 내 힘으로 이거 힘들겠는데 참 어떻게 하지? 눈앞이 캄캄해지고 내 마음이 낙담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또 바산한 옥과 같이 그 거인들이 우리 앞에 진치고 있어도 승리하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